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심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소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일절에 나오는 유대인과 13절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위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1절에 나오는 그 유대인이라면 이제 이거 눈치를 보는 유대인들이 이제 13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묘한 역설 관계 속에서 실제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1절의 유대인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 독립을 원하는 열성파 중에서도 실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항상 간특하게 들어가 있죠. 정치를 유지하려고 하면 스파이가 필요하죠. 이게 어떤 세력까지도 다 이제 그거 밀어줍니까? 예를 들면 뭐 정치하려고 하면 노조 세력도 밀어주고 저거 회사 이제 임원직 세력도 밀어주고 뭐 다 관여하는 거죠, 그죠? 이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게 자기한테 이익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열심 나원들이 체제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유대 지도자들은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 사회주의 사회들 그 이제 공산당이 있었고 예를 들어 뭐 공화당이 있었고 이랬을 때도 공산당 안에도 뭐 공화당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고 공화당 안에도 공산당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추정을 좀 해야 됩니다. 실제 지도자층이라고 해서 이거 반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면 예수를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도 호불호가 나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중에 죽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했을 때는 좀 이제 기득권에 가까운 자들이죠. 기득권에 가깝지 않은 자들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안에 좀 들어가 있죠. 뭐냐면 부자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도 그렇게 변화를 바라다가 막 그들이 나고 이렇게 했죠, 보면요. 사회주의 노선이란 것들도 이런 거거든요. 변화를 좀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주의를 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제 공산당 혁명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 어느 세계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그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더 드러나고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뭐 프랑스도 그걸 겪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남미라든지 그런데 무너져 버렸고 그래 어디까지가 맞느냐 했을 때는 좀 애매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수를 지칭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있지 않습니까? 애국심을 내세워가지고 개인들을 갖다 좀 수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민심을 동요시키고 평등이라는 기치하에 사회 기본적인 있지 않습니까? 산업 구조를 좀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안에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균형을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지 진통을 겪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로 변모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한 사건입니다.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대표적인 귀족 중심의 국가였거든요.
이 공산주의가 되기가 잘 힘든 국가예요. 그 볼셰비키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귀족 자제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족혁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라는 건 원래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 실패합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무조건 실패. 그래서 위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거든. 그러니까 기득권 중에서 이제 그게 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육두품입니까? 고려에도 보면 서자 출신들이라든지 더 이상 진급하지 못하는 귀족들 이야기거든. 이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 귀족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혁명의 한가운데 있었을 때 이걸 바꾸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했을 때 가난한 자들이 힘을 합해갖고 기득권을 무너뜨린다 하는 있지 않습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없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의 민심을 갖다가 선동시켜가지고 기득 정권을 무너뜨리는 귀족만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다 실패를 해요. 역사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떼어지가 모였더라도 성공할 수 없는 게 어떤가 하면 지도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생기는 순간에 이거거든요. 옆에 내가 이런 거죠. 화랑 육두품이라고 하는 좀 잘 나가는 놈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서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서출이 됐든 좀 안에 됐든 간에 좀 잘 나가는 놈 따라갈 수 있는데 돌쇠, 석쇠, 칠복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칠복이는 못 따라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옆에서 같이 동네에 있던 그 같은 천민들 있잖아요. 거기 대장하면 그거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혁명은 오합지졸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숫자를 모았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흩어지죠. 옛날에 이자성이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동학혁명 같은 경우도 그건 국가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데도 어떻습니까? 외세 끌어들이서라도 기득권들이 동학혁명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민초들의 혁명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모했을 때 부산과 마산에서 대모를 하면 옛날에 정권이 바뀝니다. 자유당 정권은 마산 고등학생의 죽음이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걸 건수로 누가 움직였습니까? 그걸 건수로 식자들이 움직인 거예요. 실제로요. 군부 독재도 두려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중들이 반란이 아니고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누굴 건드립니까? 서울대생, 고대생, 연대생 이렇게 이걸 건드리죠. 보면 식자들을 움직여야 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양 안에서 오는 반란들은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순식간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시키기도 쉽고요. 금방 진정됩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혁명은 없습니다. 실제 어디든지 어떤가 하면 지금 여기 이들도 자, 이 애국심, 유대인의 애국심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거기 독립하고 싶어 해요. 로마의 체제에서. 그런데 이 어리석은 민초들을 갖다 움직이는 건 당연할 것 아닙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체제에서 서민들이 잘 자랄 것 같습니까? 지금 옛날에 다윗 왕조 체제에서 잘 자랐을 것입니까? 다윗 왕조 체제에서는 수탈당했어요. 제가 한번 이거 물어볼까요? 조선시대에 서민이 잘 자랄 것입니까? 일제시대 때가 잘 자랐을 것입니까? 조선시대 때 서민 삶이란 건 삶도 아니에요, 그거. 일제시대 때는 인권을 보장받았어요. 양반이든 서민이든 어떤 거 하면 잘못하면 구류 살고 그냥. 진짜 조선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놈은 무죄예요. 힘 없는 놈은 그냥 아무 죄도 없이 그냥 해갖고 죽는 거예요, 그거. 일본 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부추기는 것들은 어떤 게 서민사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야, 해방되면 좋을 게 뭐 있어. 우리가 지금 훨씬 잘 먹고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보세요. 북한, 한국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거기 되잖아요. 북한 체제되어 있는 사람은 김일성 장군 놔버리고 이렇게 한대. 한국이 되면 한국 오면 훨씬 더 잘 산단 말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계통이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위로가 있는가 하면 조선시대 때는 이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옆집 놈이나 나나 있지 않습니까? 둘 다 개보다 못한 삶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에 보다 보면 배가 불러지면 더 화가 나는 게 있죠. 지금 밥 못 먹어갖고 굶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질 때문에
삶의 질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 시기나 질투들이 발생합니다. 같이 죽자는 개념들. 이 사람한테 묘하게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번 봅니다. 이 안에서 이들이 열심당원들이 와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갖다가 관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모인 놈들이 귀족에 가깝습니까? 서민에 가깝습니까? 이 귀족에 가까운 놈들이에요. 서민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그거 합니다. 그 씨알땀 먹힙니다. 세례요한이 영향력이 있는 게 제사장 계급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거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질이 퀄리티가 별로 없어요. 그 대신 그러니까 이들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세례요한은 말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예수는요.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면 고민해야 될 이야기죠. 예수는 예수가 산상수훈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산상수훈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게 했다 싶사 여러 말들 그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가 이들보다 신분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훨씬 낫죠. 저 새끼 말 많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시키면 시킨 대로 따를 것이지. 왜 지 소리 하는 거야 이때야 그거 안 어울리게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이야기를 갖다가 해도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식 학벌 떠는 새끼야. 내가 니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널 갖다 바지 사장으로 이용할래 해서 이렇게 했지. 니보다 여기 그거 모인 놈 중에 니보다 못한 놈이 어디 있는데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요. 당연히 생각하죠. 자, 이거 이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거 누굽니까? 저거 그 공장에서 죽은 보통 대험할 때 많이 쓰는 이름이 누구지? 전태일도 있고, 박종철도 있다 싶다. 좋다. 전태일 같은 경우는 학벌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권 옛날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 몸 진짜 가볍습니다. 전태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그 몸을 줬을 수도 있어요. 많은 여자들이. 그럼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로망이 있으니까 전태일이가 사실은 배운 건 없어도 그런 의식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 자, 전태일이가 죽고 하니까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러는데요. 전태일이가 이제 다른 사람들 학생들이 모여갖고 우리 뭔가 합시다 할 때 전태일이가 서울대생 있지 않습니까? 연고대생도 모아놓고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싶죠. 지금 이게 체제가 뭐가 잘못됐고 못됐고 이야기하면 연고대생이나 서울대생 전태일이 보고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저 새끼 저거 어디 공돌이 주제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냥 기름 뿌리고 죽이는 것까지가 필요한 거지. 전태일이가 이야기하는 의식 필요 없어요.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어떤 스파크를 일으키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딱 위치가 어떻겠습니까? 잘난 척하는 못 배운 놈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분수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안에서 주변에 그런데 뭔가 허황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봤는데 이게 와갖고 선생노릇을 한다? 기분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전부 다 누가 그걸 하겠어요? 예수가 예수님 말이 옳은데 왜 안 날까? 이때 이걸 이해 못해서 그렇나? 예수가요 이사야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능력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이 인간들은 어떤가 하면 저 새끼 어디서 말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예수한테 절대 콩을 안 합니다. 이미 배울 마음은 오히려 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가브리엘, 저 아래 저 희말이 없는 놈에도요,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면 받아 적습니다, 이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저 새끼 말 많네, 저거. 그냥 그 안에서 결정이 나고 말하면 따르지. 우리가 다 생각 없어서 할까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이게 호불호가 나눠지는 거죠. 저 예수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는 전혀 두려운 게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힘을 뺏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의 힘을 누가 키워줬겠습니까? 예수의 말 때문에 컸겠습니까? 지들이 키운 게 컸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뒤에 가서 그 제자들 보면 알겠지만요, 예수님의 영향력 갖고요, 나사렛에 이만한 영향 가질 수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세례 요한이 키워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냉정하게 따져갖고. 예수 따위가 무슨 이런 영향력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키워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말을 안 듣는 놈을 키우면 어떻습니까? 제거해야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공작을 냈을 것 아닙니까? 뭐 김일성 말 잘 듣는다고 막 예를 들어 김책을 막 키웠어요. 김책은 뭐 그 영웅이지만 막 키웠는데 나중에 김책이 김일성 말도 안 듣고 그랬는데 어떤가 뭐 저거 실질적으로 넣었는데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 제거해야 되는데 김책을 그중에 띄워놨습니까? 안 띄워놨습니까? 서민들한테는 영웅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이걸 죽이기가 힘들 것 아니야. 그럼 이 죽이는 방법을 궁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예수의 명성을 누가 높여놨습니까? 이 죽이고 싶어하는 놈들이 높여놓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야늘을 능력하면 못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높이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데 저 멍청한 예수가 말이야. 안에서 막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아니 이 무식한 놈을 올려놨더니 저 전태일을 갖다가 안에서 혁명투사 만들려고 했더니 기름이나 붓고 불만 지르면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떤 놈가 뭐 공산당 개론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공산당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초들이 삶과 뭐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강사를 하려고 하고 선생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짜증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모인 대학생들 중에 누가 있지 않습니까? 전태일보다 더 무식한 놈이 있겠습니까? 다 더 똑똑한 놈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꼴이 예수가 그냥 안에서 바지 사장이나 하면 되고 고깃값만 물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랍비 짓을 한단 말이지. 랍비 놀이를 하잖아요, 지금. 이거 없이. 그런데 문제는 어떤가 하면 민초들한테 예수를 띄워놨습니까? 안 띄워놨습니까? 띄워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럼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아니, 그러면 당신들 이렇게 한 거 거짓말 아니냐. 오히려 자기네들이 거짓말장이가 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체인입장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띄워난 사람이 그러면서 근데 투자인기 많으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요. 투자인기 많으니까 계속 호산나 했었고 계속 간을 보는 거예요. 예수가 말 듣는가 싶어서 혹시라도 변했는가 싶어서 간을 보고 제자들 수시 갖고 간을 보고 이렇게 이 멍청한 베드로 같은 놈들은 칼 차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가 혁명군 살인관이나 된 것처럼 보좌관이나 된 것처럼 혁명살인관 보좌관이나 된 것처럼 칼 차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간을 보는 거예요. 왜냐 투자한 거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이. 이 안에 끝나는 겁니다. 예수가 안에서 좀 더 뭐 그 영향력 있고 하면 훨씬 더 오래 갔을 건데 예수가 한미하고 별 볼 일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들이 키우는 거 지들 거두는데 그러면 3년 안에 죽었다는 건 진짜 얼마 만에 순식간에 죽인 거잖아. 걷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한 몇 개월 만에 작업해 갖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요. 앞에 예수 띄우는 시간이 있었지, 뭐 다른 거 있었지.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 정도 인물인 거예요. 이제 이 안에서 이 글이 이제 이게 지들이 띄우는 거,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계력인 거예요, 지금요. 삼키려고 하니 맛이 없고, 뱉으려고 하니 아깝고, 지금 투자해놓은 건 있지.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어떤가 하면 이런 이야기 하지. 에이, 세례요한 그 병신 같은 놈은 예수 뭐 보고 저렇게 믿으라고 했나 해서.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은 거는 세례요한 어쨌든 간에 한미한 집안이라서 믿고 돈도 좀 있고 해갖고 믿었는데 그걸 돈 쓰는 거 보니까 오렌지족보다처럼 잘 쓴단 말이죠. 예를 들면 돈 안 아끼고. 그리고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툭툭툭 밀었는데 저게 뭐 뻘짓하고 있는 거야. 저 병신 같은 게 뭐야 저거 좀 띄워줬더니 지가 진짜 안에서 그 뭐 바리새인인 줄 알고 지가 무슨 사두개인인 줄 알고 우리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지금요. 지금 요게 계속 이 갈등다. 그러니까 참 성경이라는 게 묘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미한 집안이 세상의 관심을 갖다가 세상의 욕심에 의해서 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예수 역할을 안 하려고 할 거야. 이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당신 안중근처럼 죽이고 죽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가 안중근인 거예요. 김구가 아니고. 김구는 나는 살아서 임시정부를 보니까 안중근 니는 죽어갖고 어쨌든 간에 국가를 알리라. 이래 된 거 예수가 안중근인 거예요. 안중근이가 이등만문 안 죽였으면 무슨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지나가는 촌놈이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중근이가 의식이 있단 말이면 그 뭔가 또라이 의식이죠. 그 애국심이란 건 그 또라이 의식이거든요. 나를 죽여갖고 국가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 안에서 왜 또라이 의식인가 하면 지금 보세요. 애국심은 있는데 민초들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민중은 일제시대 때가 훨씬 잘 찾아서 이런 거 알게. 야, 우리 참 조선이 너무 잘못했다. 이거부터 이거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조선 회복하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의식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 세뇌된 거지. 조선 회복되는 순간에 안중근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맨날 그거, 그 흥부처럼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매맞으러 다녀야 돼, 돈 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소작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다 뺏겨야 돼. 그런데 그게 돌아가자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안에서 조국의 뭐 어떻게 통일 뭐죠? 조국 통일이 아니고 새로운 나라 건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국 통일. 지금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뭐 옛날 다윗 왕조의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거예요. 그 양아치 같은 다윗 왕조의 회복 뭐 이런 거 아니고 좀 뭔가 불완전한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니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양아치 같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회복하는 순간에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정치를 한다고 할 때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순간에요, 백성들은 또 전부 다 거지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로마는요, 10% 속주세를 받고 나라를 보호해줬죠. 로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침략할 국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침략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 속주세는 어떻습니까? 실제 그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100원을 벌으면 10원을 내는 게 아니고 100원을 벌으면 다 속이고 1원을 내는 거예요. 1원을. 100원을 버는데 10원 벌었다고 하고 1원 낼 것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 딱 안에서 독립하는 순간에요. 이 시대 상으로 봤을 때 국방비가 몇 프로나 들어갈 것 같아요? 90% 들어가도 모자랍니다. 역사가 이야기하잖아. 모든 세금이 다 국방비 다 들어가도 모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돌아가자니 미친놈들 아니야. 사실은요. 자,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국방비 들어가 그 나라 지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그거 나오잖아. 뭐, 어떻게, 그거 뭐야, 비둘기 똥 하나에 얼마 뭐 이렇게 팔잖아. 그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네 애 삶아먹고 내일 내 삶아먹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현실이었잖아.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이게 되는 순간에 좋은 놈들은 누굽니까? 이 귀족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귀족들은 어떻습니까? 수탈은 할 수가 있거든. 처음에는 사물 없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로마가 독립을 시켜준다. 이스라엘이 그걸 지키려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뭐 탱크도 사고 뭐도 사고 헬게야 될 것 아니야. 그 모든 세금을 그걸로 다 처박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백성들이 그 100만 원 받는 사람이 그 세금을 갖다 10,000원을 냈는데 이 100만 원 받는 사람이 90만 원을 내야 돼.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는 새끼들인 거예요, 이거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쭉쭉쭉 하는 게 이제 접근 방식들이에요. 안에서 이 성경이라든지 하나님 사람 있잖아. 하나님이 그 통치 방식에 대해서 또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좀 아까 요거 하기 전에 참 좋은 말 들어갖고 내가 하는데 한혜순 씨가 오면서 그걸 저번 주에도 그 이야기를 해서 그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은혜는 받은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 주에 왔는데 또 어떻게 하는데 목사님 그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믿음은 지금 없는데 확실히 그 믿음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실 때 그게 순서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그 다음 믿음이 생기는 거. 은혜, 말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 은혜, 말씀, 믿음이에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생기지 않으면 믿는데 엉뚱한 걸 믿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잡신을 믿는 거야. 전능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잡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 부적 하나씩 붙여갖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안에서 알 능력도 없고 그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차적으로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교회죠. 올바른 교회 선포자를 만날 수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안에서 생겨야 되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우연히 탁 만나셔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만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걸 딱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오리에 빠지는가 하면 인간 중심의 오리에 잘못 빠져 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해석이 얼마나 강교한가 하면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그 조건을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인간을 여섯째 날에 이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런 개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따로 달리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있습니까? 인간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 겁니까? 공기가 없었으면 인간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뒤틉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나타날 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라는 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생물체 있지 않습니까? 나타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영국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사역에 있어서요. 어떤 게 인격체를 부여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이성을 가진 걸 가지고 인격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신앙이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그러면 배반을 했는데 이 부패한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애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태양이 하고 있는 사역이 과연 우리보다 좋다. 인격체가 굉장히 크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사람한테 묻습니다. 야, 내 저 태양을 갖다가 폭발시켜버린다. 안 폭발시키려고 하면 A라는 사람 죽여. A라는 사람 죽이겠습니까? 태양 폭발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A라는 사람 죽이지. 한 명이 아니고 10억 명 죽이라 해도 죽일걸요?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면 다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무슨 인격이 귀하단 말입니까? 이 새끼들이 진짜 가치를 내가 저울에 딱 달았을 때는 태양을 훨씬 높게 치르는데. 내가 이거 공기가 없어. 공기 확 다 없애버릴 거야. 안 할 것 같으면 한 여기 지구 반을 죽여. 진짜 공기 없앤다고 할 것 같으면 반을 죽이지. 제비 뽑아갖고 반 죽을 것 아닙니까? 공기 없애겠습니까? 아니 인격체라고 하면 있잖아요. 공기보다 이 가치가 높아야지. 실제로 하면 실용 가치도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실용적 가치하고 뭐 안에서 진짜 안에서 가치 숨은 가치하고 다른데 숨은 가치라는 것도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실용 가치예요. 인간의 이성이 높다는 것도 실용 가치예요. 인간이 이성하고 생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끼리 말아주는데 동물은 그 이성 필요 없어요. 그놈 때문에 지도 죽고 하는데 본능이 더 있잖아요. 중요하고 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어필하는데 우리끼리만 어필되는 것들이잖아. 자, 여기서 그럼 어떤 인격이란 거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돌이 있다고 칩시다. 돌이 건축도 되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아유, 근데 돌이 변하려고 하면 인간이 뭐 어떻게 서야지 변하지요?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화상 폭발을 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도 되고 다 변합니다. 인간이 그때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외부에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외부에 접촉함으로써 그 형태, 인간과 같이 접촉했을 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변했을 뿐이에요. 모래도 그렇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폭발력이 보면 다른 걸로 변한 거예요. 지구가 없어졌다. 그럼 이것들은 또 다른 걸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인격으로 볼 수 없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제 전능하심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 전제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인간 인격에 국한되어 있겠는가 하는 거죠. 똑같은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십자가 사건을 봅니다. 십자가 사건에 있지 않습니까? 보혈이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자,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죽은 자라고 했죠. 제가 저주받은 자라고 했죠. 보혈이 제일 먼저 피가 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스쳐 놓습니까? 십자가를. 저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을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의미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거부터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지죠. 땅이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주받았죠. 땅이 정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피에 이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그 가치를 갖다가 인간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보혈은 개떡이지 뭐. 아니, 보혈이 뭐, 그 피가 무슨 이성이 없잖아. 근데 보혈은 입에 달고 살잖아. 그 주에 보혈에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이익되니까 그렇게 남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공기나 돌이나 인격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발견 못한다고 해서 인격이 없습니까? 그것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돌이 언제나 돌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 영원히 있을 것 같은 돌이 어느 날 갑자기 쪼개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친해 빨아갖고 자기도 견디다 못 견디면 쪼개지는 거예요. 그게 인기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예요. 자, 보혈이 피를 땅을 젖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아담을 지탱해줬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지탱해줬던 이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되는 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 나무, 땅.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인간보다 먼저 그게 더 정화되는 더 정화된 거. 이때도 인간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만약에 하면 아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부터 전부 다 해결시키고 정화시켰다. 이거로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 살기에 딱 적합하게 전부 다 모든 공기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불렀었다. 또 인간을 위해 가고 다 했다. 지금 누구 죄가 지금 사해지는 겁니까? 저주받았던 땅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훨씬 중요한 것이 그 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흙으로 만들 것을 갖다가 그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루아를 흙으로 만들 수는 없죠. 흙으로 변형시킬 수 없잖아요. 흙은 인간이 될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안에서 기준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해도 전부 다 인간 방식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개똥처럼 취급해도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있는 땅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가치가 높을 수가 있고요. 흘러가고 있는 공기들이 훨씬 더 인간 가치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현존하셨을 때 인간하고 접촉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까? 자연하고 접촉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까? 자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연하고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접촉합니다. 그것이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가 큽니까? 선지자의 존재가 큽니까? 교회의 존재가 큽니다. 교회는 그렇다면요. 교회를 거룩한 피조물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인격은요. 인격이 없는 겁니까? 교회가 인격이 있는데 왜 돌이 인격이 없을 수가 있어? 말씀 인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글인데. 말씀 인격인데 왜 태양의 인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갖다 붙이는 거잖아. 우리한테 안에서 맞는 거는 인격 부여하는 거야. 전부 다. 이 미신적 사고들 아닙니까? 인간의 이성이 안에서 인간이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인격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독서를 해가 인격을 고양시킨다. 아니, 인격은 인격이 고양해야지. 왜 독서가 고양? 태양을 통해서 인격을 고양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인격은 인격이 고양해야지. 태양이 인격을 고양시켜줬다면 태양이 인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미들이면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인격을 교양시키고 있잖아. 우리의 또 지성을 높이고 있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못 자란다. 햇빛이 없다. 우리 배우잖아요. 지성을 주잖아요. 땅이고 뭐고 땅에 뭐 심으면 뭐가 난다.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파 심으면 돼, 파 나. 지성을 주잖아. 지성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품고 있는 이거 비인격적으로 보는 있지 않습니까? 이 작용에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화산 활동에서 뭐가 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 자 화산은 훨씬 먼저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비로소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냈을 때 화산은 엄청난 분리섬은 돌이 다이아몬드 된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 만들잖아. 벌써 만들어내고 있었잖아요. 인간 뒤에 이렇게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때 번개는 옛날부터 치고 있었어요. 새만 납니까? 바람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비행기 날기 전에 다.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잠수해가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잠수함 나오기 전에 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하죠. 어설픈 것보다 하나 전문가 이야기를 하죠. 안 그러면 잡다하게 딜레tan트처럼 잡다하게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잡다하게 된다고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라는 건 하나 잘해야 되죠. 아,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뭐도 잘 쳐. 그런데 어떤 건 돈은 안 되고 그냥 잘해. 안 되지 않습니까? 저거 뭡니까? 첼로를 치는데 어떤 건 카잘스야. 이래 이제 전문가들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 피아노 소팽이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다 밑에 있는 잠수함은 있지 않습니까? 어설픈 방풍수입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입니까? 고래보다도 덜 전문가고 심해에 사는 고기가 물속 더 전문가겠습니까? 더 잘 다니는 전문가입니까? 그 핵 잠수함이 더 뛰어난 그거 물속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핵 잠수함은 연료 끝나면 올라와야 돼. 뭐 몇백 년이 됐든 간에. 심해 있는 놈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새들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기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좀 더 어설픈 거잖아. 전문가가 아니잖아. 다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태양처럼 있지 않습니까? 밝은 빛 낼 수 있는 전구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조금씩 다 해, 그냥. 그걸 갖다 이성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몸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 높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가요. 내 이익과 관계되는 것들. 왜냐하면 인간 높이라면 자기 이익이잖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할 때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요. 인류를 다 멸종시키더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지구를 다 없으면, 이거 지구가 없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건 우리 이야기고. 어디에 모를 다른 생명체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가 하면요. 왜 생명체가 없습니까? 사람 말고 생명체라고 이 안에 지구 말고 생명체는 지구 기준이잖아. 자전공전하는 생명체는요. 중력에 움직이는 있지 않습니까? 생명체 없이 보이는 태양은 생명체 아닙니까? 끊임없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가 하면 막 본능적으로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구조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 구조적이 우리도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게 본능인가 했을 때 저거 뭡니까? 시험에 대해 베르고송이 이야기하죠. 그 어떤가 하면 인간 진화는 창조의 방면으로는 열려 있다. 그런데 금지의 방향으로는 닫혀 있다. 그런데 그다음 인간은 본능을 통해 습관을 행한다. 그런데 지성을 통해 이 본능을 일탈하고자 한다. 지성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도 본능이다. 물론 베르고송 말인데 다 동하고 이런 말들이 이것도 인간이 생각하는 지성을 통해서 본능이나 습관 일탈하려고 하는 이 자체도 본능이에요. 본능. 베르고송이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철학책에 탁 넣어놓고 전부 다 생의 도약해갖고 엘렌 비터라고 하죠. 엘렌 비터인데 이제 보통 이제 발음 있잖아요. 조금 하면 엘렌 비터라고 생의 도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이제 베르고송 할 때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본능이다. 우리 뭐 본능 뭐가 다른데. 자,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쭉 봅니다.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데서도 우리가 예수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자렛 예수가 얼마나 벌벌 없었는데 가면 뭐 우연찮게 격동에 휘말려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자, 그렇다면 우리 구세주라는 거 빼놓고 난 다음에 예수가 왜 이런 격동에 휘말렸겠습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가지고 주제 넘었기 때문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이 없는데 그 동방바사 준 돈 몇 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례한한테 찾아가면서 찝쩍거리고 지 엄마도 그 치맛바람 갖고 최례한 와이프 찾아가고 뭐 언니 하면서 찾아갔을까요? 쭉 몸도 그 돈 있으니 만났겠죠. 그리고 그 얼마나 치맛바람 수준이 심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서 어린 예수를 갖다가 그 12살에 막 그 랍비들 만나게 하고 그 돈을 얼마나 채워놨겠어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여행 비용 얼마나 들어가겠어. 요즘 같으면 그 진짜 안에서 요즘 말로 하면 수백억씩 이렇게 수천억씩 들어간 거예요, 그거. 그렇게 그 치맛바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는 이제 이 안에 예수를 알기 위한 아니 예수는 어릴 때부터 어떤 이야기, 어떤 형태를 가졌겠습니까? 허황됐겠죠. 그게 지 동생들이 지 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 뭔데 우리는 보리밥 먹는데 지는 맨날 고기장 처먹고 했을 것 아니야. 그 마리아나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하는 이게 뭡니까 가브리엘을 만났기 때문에 한 번에 못 쓴다고 이거는. 자기도 막 예루살렘 놀러 가고 싶은데 지 형만 데리고 가고 그죠? 이 동생들 불만 안 있겠습니까? 어릴 때 더더욱 그렇겠죠. 한번 생각. 그런데 주제 넘기 어떻습니까? 이게 아비아 계통이지만 레위 지파 사람하고 결혼한 지 아버지. 세례요한 있잖아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예수 친척 집안, 마리아 친척 집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간이라고 보면 돼. 그 집안에 가고 언니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사가설거라 이거 없는 놈이 목수 정도 하면서 거기 가서 언니 성도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갈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건개 몇 개씩 찔러줬을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사과 받으시고 사과 박스에 있지 않습니까? 5만 원짜리 막 이어갖고 줬을 것 아니야. 안 그러면 누가 그거 만나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이라든지 또 보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좀 있는 집 동생이고.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지 아버지는 이런 교육,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교육시키겠죠. 예수하고 너무 대면하지 말고 아는 척 해주라. 그런데 친하게는 지나지 마. 분이 떨어진다. 일단 네 하면 그거 해주는 건 좋은데 저기 안에서 그 애매한 집안하고 엮이다 보면 거슬 수 있을 수도 있다. 요 정도겠죠. 그죠? 근데 얼마나 세례요한한테 잘했겠어요. 하니까 세례요한이 막 보면서 생각을 한 거지. 어떻게 말 잘 듣는 동생이니까. 그러면서도 아주 동생처럼 안 대하잖아. 남처럼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꼴하지도 모르고 상위에 붙은 거예요. 그냥요. 이 많은 돈 갖고도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 교육 정도 못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이 집안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심한바람도 시원한데 안 그러면 예수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어야지.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부귀한 상인들 받는단 말입니다. 마리아나 요셉이 그만큼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는가 하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가 거기 받을 만한 스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가 하는 이야기 보면 자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할 때 뛰어났습니다. 그때 그 시험 본 걸 수도 있어. 바리새인한테 우리 내 아들 좀 받아주시라고 데려갔는데 그걸 보고 아유 똑똑합니다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말하는 게 대바라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겸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바라졌잖아. 통제가 잘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예수라는 게. 우리 안에 우리끼리 이야기 있죠.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sak이 안 보이는 거야. 삭수가 노란 거야. 이게 못 배운 집안에서 판미한 집안에서 생겨 잘난치긴 하고 말이야. 예수 특이한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 지가 선생 되려고 사고 있는데 처음부터 가르칠 거 아닙니까? 요만할 때도 바리새인 가르치려고 했을 것 아니야. 얼마나 사가지가 없어 보여. 돈을 한금 뭐 있잖아. 산처럼 가져도 안 가르치지. 그게 자기 엄마가 볼 때도 이거 분명히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뭐 대단한 인물 될 것 같은데 바리새 문 중에서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뭔가 예, 스승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가 선생처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지. 머리 쳐다보고 아유 똑똑하네. 말 잘하네. 끝.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 안에는 이제 이거 인간적인 실제 그런 게 아니에요.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걸 그 대신 끄집어내면서 가야지 보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난 똑똑한데 말이야. 왜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야. 지 사가지 없는 거는 모르고. 왜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지 똑똑하다 해봤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지식인 줄 착각하고. 예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건 얼마나 깊었겠어요. 예수가 이야기했죠. 어이, 하나님이 창조주면 됐고 우리 아버지면 됐죠. 이렇게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기본적으로 그거는 초등학생이 아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안에서 어떤 인격적 존재고 예를 들면 삼일체가 나왔다. 삼일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는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거는 당연하고 여러 가지 다른 학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는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하는 거. 하나님이 올바른 선지자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들이 엉뚱한 사고하는 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 입장이나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인정 안 되는 거 지엽적 사고를 가지고 무식한 놈이 되는 거예요. 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돌대가리랄까 이거 알다 보니까 틀린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종교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 없는데 접근하는 있지 않습니까? 사상적 방법인 거예요. 이 뛰어난 방식을 예수가 볼 땐 틀리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고 따는데 너무 단순하게만 이야기하죠. 예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더 어려운 게 있으면 뭡니까? 이 예수님 이야기할 때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아니 유대교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라고 제자들이 의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있나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대로 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면서 안식일을 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이 골치 아픈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 진짜 그대로 예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놈은 그렇게 이야기 딱 해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다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꾸 바리새인들끼리 했는데 예수 말이니까 이거 뭐. 그런데 만약에 그거 가마리엘이 그 소리 했다 할 것 같으면 막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가 난 다음에 뭐 그다음에 여섯 시신이라고 나오는데 자꾸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수는 어떤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안에서 그 학문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학문에 그 학자들 입장을 볼 때 학문에도 못 들어오는 반푼수인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어떤 거 하면 입만 주둥이만까지 있는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버릇 못 고치고 지금 여기서 5천명 모였는데도 또 가르친다고 한단 말입니다. 예수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볼 때 산상수훈 너무나 훌륭한 이야기들이고 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있잖아요. 그보다 훌륭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이야기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훨씬 더 이야기를 갖다가 바리새인들이랑 했을 것 아닙니까? 실천적인 의미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네가 어떻게 해서 구제를 해야 되는 구체적으로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예수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막 금식하면서도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뭐 심령이 가난하다 단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이 가난의 개념만 어떤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사상적인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단순 무식하게 단무지처럼 이야기해놓고 굉장히 큰 것 이야기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 거죠. 예수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일반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보는 게, 기름의 가장 좋은 역할이 먹는 거라고 칩시다. 그럼 기름 건데 예수가, 기름 갖고 뭐 쓰죠? 먹으면 되지. 그런데 이제 이 식품학자들은 이제 고민한 거, 이 기름 갖고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뭐자고 이렇게 이야기 생각한단 말입니다. 에너지는 다른 데로 사용하면 돼.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한 게 이게 진짜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는 막 한 수억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식할 일이야. 다른 거. 그러면 그걸 해서 뭐, 그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뭡니까? 지금 무식한 새끼. 처먹는 것밖에 모르냐. 기름이 다른 용도가 많은데 자꾸. 아니, 그 기름은 먹는 게 제일 잡해. 이제 딱 완전히 아는 사람. 몇 억 년 뒤에 밝혀진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그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자동차에도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쓸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이야기하는 자체는 아주 이거 단무지죠. 이제 이 개념들을 생각하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